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한없이 오래 누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한없이 오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한없이 오래 누리는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기적과 체험을 말씀과 연결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불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기적을 체험한 민족은 전 세계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신을 만나는 이런 경험들, 이런 일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족 전체가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임하셔서 산 꼭대기에 불길 가운데 자정하시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 민족 전체가 들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지요. 하여간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자정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너를 교훈하기 위해서다. 즉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체험했던 모든 체험들, 기적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체험들은 지나가면 기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과 추억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오늘이 지나면 그게 과거가 되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사건과 사역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한번 세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탁이라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결국 말씀으로 점검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을 기억으로만 남기면 안 되겠습니다. 기억을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말씀과 접속되고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결국은 말씀이 남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말씀과 연결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한없이 오래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없이 오래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복이 좋아서 너희가 강대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네가 멸망시킨 그 민족들은 다 너보다 강대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었던 것은 내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을 때 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받은 복을 빼앗기거나 또는 믿었던 사람이 다시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딴 길로 가는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감격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표정으로 감사하십시오. 감격을 드러내십시오. 구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겠습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구원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감격하면서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오랫동안 한없이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빼앗깁니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린 복들을 한없이 오래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다른 형제를 죽였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도피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 중에 실수로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적인 분으로는 우리가 그를 때려 죽이고 싶지요? 누가 우리의 뺨을 쳤을 때 우리는 그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그의 자존심을 짓밟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고 나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빼앗기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분노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실수지만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네가 내 앞에 지은 죄보다 크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지옥 형벌을 받을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그가 어떠한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너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가 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원하시고요. 그 복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가족을 미워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 즐거움과 기쁨들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없이 오래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과 제도에 맡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형법적으로 민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형법과 민법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직접 갚으면 나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는 다만 용서하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가 잘못했다면 그 머리 위에 내가 숯불을 올려놓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고 축복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수 같은 관계가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용서의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한없이 오래 누리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기적들을 말씀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체험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억에 불과한 것이고 기억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령한 체험들과 기적들을 말씀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세탁이 이루어져서 결국 남는 것은 기적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없이 오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항상 감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는 법에 맡기고 용서를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한없이 오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사시며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며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